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의 안승태 요셉 신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모임이 어렵게 되어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청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가톨릭 교회 경전인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 구약의 신명기, 열왕기, 이사야서, 욥기, 신약의 루카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8번에 나누어 머물러 보려고 해요. 깊이 있는 성경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각 권의 말씀의 개요와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해 볼까 합니다. 46권의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 우리는 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에 머물러 보아요.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은 오경, 곧 율법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지요. 오경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경에서는 하늘과 땅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부터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강한 손으로 해방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까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던 날 그 하루 동안 모압 땅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초하룻날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일러주고 바로 그날에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다시 주저앉으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일깨우며 광야에서 그들을 품에 안고 걸어갔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모세의 입을 빌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 하느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되새겨 줍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해에 시나이 산에 이르러 맺은 계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이제 계약을 맺은 지도 40년이 되어가고 광야에서 약속을 믿지 못했던 세대는 이미 모두 죽어 세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세대가 요르단강을 건넌 다음의 삶을 위한 책입니다. 신명기의 전체 구성은 단순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전체 신명기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되새기게 합니다.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둘째 부분은 율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율법이 지닌 의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채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신명기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와도 같은 유일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혼인계약으로 맺어진 배타적인 관계이듯이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도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마치 하나의 계약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먼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신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심을 선언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핵심 계명과 함께 10계명을 전해주지요.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오경에서 세 번째로 만나는 법전인 신명기 법전으로서 탈출기의 계약 법전, 레위기의 성결 법전과 함께
세 번째 법전입니다. 그 내용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고 또 법전에 많은 규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법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었던 것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섬기는 하느님을 각 지역의 신들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랑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요구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른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한 분에 대한 충실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는 한 분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것,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음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들처럼 대해주셨음을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단일성이 그분 백성의 단일성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사랑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은 조상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선택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응답을 요구하는데, 백성이 마음의 할례는 받는 것, 곧 친밀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일체의 타협을 거부해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세세한 조항에 이르기까지 율법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사건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햇곡식을 예물로 바쳐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며, 축제들을 지내야 하는 이유는 이집트 탈출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이며, 이스라엘이 가난한 이들을 존중해야 하고 누구든지 심지어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도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구원 사건들을 기리는 기념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라는 법은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3년마다 바쳐야 하는 11조, 빚의 탕감, 종의 해방,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들, 법전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계명들에서는 고아, 과부, 이방인을 보호하라고 명하지요. 이스라엘은 모두 하느님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므로 땅이 없거나 가장이 없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고아, 과부, 이방인에 대해 함께 책임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느님께 속하기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하느님이시기에 나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신명기에서의 축복은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땅에 집중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여 그분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느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땅을 주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신명기 전체에서도 땅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강하게 되풀이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전체가 완성된 것이 유배 이후였고 법전에도 그 시기에 첨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편집자는 유배를 겪었고 유배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후에라도 유배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시며 번성하게 해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신 하느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고 멸망이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됨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유다인들의 전승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 안에서 기본 신앙 고백을 발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장 큰 계명을 이끌어내셨지요. 또한 신명기 전승은 그 안에 담겨진 독특한 정신과 역사적, 신학적 사상의 힘으로 구약 성경의 다른 작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마라. 마음의 할례. 또 생명으로 이끄는 길과 죽음으로 이끄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30장의 주제.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며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성이 복음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 또한 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신명기 말씀 중에서 저에게 와닿은 말씀 한 가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끝기도에 이 말씀을 성경 속으로 듣게 됩니다. 첫째가는 계명을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첫째 가는 계명은 분명히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첫째 가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다, 쉐마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말씀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교육 지침서가 되었는데 이를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르며 적어도 하루 2번 이상 암송하도록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 이르러 계약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냐고 물으시자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중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씀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였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서 세세한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가톨릭 신자인 우리에게도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